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1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서서 12절, 13장 12절,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마지막 때의 수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추수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추수지요. 그래서 세상 끝날의 추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주인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면류관 대신 승리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고 이제 예리한 낫을 들고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오늘 14절에서 16절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눈이 있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재림주의 그 모습은 바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구름 위에 앉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장차 우리를 맞이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금면류관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상인 승리의 왕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제 세상의 정복자로 금면류관을 쓰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반드시 농부의 손에 들려지는 그 추수할 도구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낫인 것을 보세요. 낫 이렇게 꼬부라진 낫 있죠. 그 낫을 가진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예리한 낫이 들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낫은 추수의 도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추수하러 오신다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의 도구는 이 예리한 낫이고 낫은 낫인데 아주 잘 갈고 닦여진 낫이라고 아주 최후의 심판 때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외쳤습니다. 어디서 나왔나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외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으로부터 이제 천사가 나와서 외쳤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외쳤지요. 성부의 뜻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가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어. 아주 큰 음성으로 외쳤죠. 뭐라고 외쳤나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라고 외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에 들고 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누구를 모으라고? 신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16절 말씀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된 시기,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할 택한 자의 수가 찼다는 것이죠. 땅의 곡식은 알곡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곡은 그리스도께서 거두어 곡간인 하늘나라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13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불에 던지우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추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렀다. 바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분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를 불러 모으시고 신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위한 추수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추수의 그 시기, 추수할 그때에 함께 이제 참여할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13장 12절 13절로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뿐만 아니라 1장 3절 말씀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실 때에 이제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제 미루다 주님 재림하시면 그조차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또 이 구원을 위한 추수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하실 때에 정말 그때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많이 그죠?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그 출세의 시기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잘 익은 곡식이 되어서 기쁨으로 마지막 축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기죠. 심판,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추수, 진노의 추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 천사도 이리한 낫을 가지고 어떻게 추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는 이 추수는 누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이 추수는 누가 하시죠? 바로 천사가 정말 매몰차게 이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세 가지가 있죠. 인 심판, 그다음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대접 심판이 이 뒤에서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심판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뭐예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즉 이 천사는 천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하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천사가 이 심판의 추수를 하고 진노의 추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왔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에서 성취될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을 추수로 비유하는데 바로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우리가 앞에서 짐승의 이 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앞에서 보았죠. 666부터 해서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심판을 그 불의 천사, 불의 심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심판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7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람의 천사가 나왔고 16장 5절에 보면 이제 무리 천사가 나와서 이 심판을 베푼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천사는 바로 제단불을 잘 간수하여서 지키는 책임을 맡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그래서 이 천사가 등장한 것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서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했던 천사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즉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정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합한 금향로를 보좌 앞에 드리려던 그 천사,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을, 정의의 심판이 이제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천사가 바로 지금 불의 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천사. 그래서 또 이 불의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즉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 이 천사는 바로 그 손에 자르는 도구로 심판이 바로 완료되어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어떻게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의 포도송이는 바로 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이제 추수할 것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들에 대한 형벌의 추수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악한 무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영한 죄악을 완전히 채우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죄를 범하게 그냥 놓아 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 세상의 어떤 그 타락상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멸망할 때가 무르익었음을 말씀하시죠. 이 멸망할 이때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어떻게 거두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에?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완전하게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정부와 이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 포도주 그 틀을 통과해야 되지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 놓고 올라가서 발로 밟거나 아니면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꾹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즙이 그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작은 즙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들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는데 이 포도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심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일들이죠. 이 일은 또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성 밖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유엘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죠. 더 나아가 악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멸망 가운데 처한 곳, 즉 새 예루살렘 성 밖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틀이 밟히다, 그 틀이 밟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군대를 어떻게 해요? 격파할 장소, 이 심판의 장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냐면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제가 말굴레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 말굴레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에서 고삐까지 이게 얽어매는 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피가 흘러서 말의 가슴과 배에 닿았다라는 거죠. 악인들의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가 얼마만큼 흘렀냐면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팔레스타인의 그 길이와도 맞먹는 엄청난 이제 그 1600 스타디온의 그 거리, 스타디온은 거리의 단위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그 피가 그 성 밖에 그 틀에 밟혀서 이제 엄청난 피가 그들의 흘러서 그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수가 받을 심판은 아주 우주적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적이고 더할 수 없는 형벌이고 또 전 세계를 망라하는 세상의 완전수로 1600 스타디온에 퍼질 정도로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이 이제 심판을 이들이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한 심판은 누구죠?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죠. 우리 주변에 이 심판을 당할 자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아니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적그리스도,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있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또한 이제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주가 짜일 때에 그 엄청난 고통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오늘 말씀에 오늘 13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그 즙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리하여 그들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의 추수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확하실 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심판에서 이제 그들이 이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들이 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일들을, 그 사명을 있는 곳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실 때에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곳간에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이 되어서 주님께서 영접하실 때에 그 영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진노의 추수, 심판의 추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 역시 함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